성탄주일인데 우리가 성탄 발표회도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하지도 못하고 또 찬양대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칸타타로 같이 찬양하면서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도 참 아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탄 예배 때 찬양대가 성탄 칸타타를 해주시면 저는 설교를 5분이나 10분만 하면 되니까 참 좋았었는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과 큰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었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갑작스러운 상황과 또 갑자기 확진 그때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성탄절에 아예 모이지 못했던 채로 저 혼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또 그렇게 크게 또 나아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이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또 이 중요함도 결코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제가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기쁨이라는 것은 모두가 놀랄 만한, 정말로 즐거워할 만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세상에서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선수가 정말로 어려운 환경을 딛고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놀라운 소식.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했다는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냥 기쁜 소식일 뿐 나의 삶에 어떤 큰 유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은 그렇게 놀랄 만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유익과 삶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에너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매년 듣지만 정말로 이 성탄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아니 작년과 올해에는 오히려 이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표현할 수 없는 여러 상황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그냥 별 느낌 없이, 별 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계속 듣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들이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성탄절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변하지 않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제는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왜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모두가 다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지만 이 성탄을 통해 누려야 될 참 기쁨을 다른 기쁨으로 일시적이고 낮은 차원의 기쁨으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풍경을 보십시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시죠. 제가 가리키는 손은 물론 저희가 커튼밖에 없으니까 뭐 보실 리가 없겠지만은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가리키는 손가락이 향하는 아름다운 풍경보다는 말하는 사람을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성탄절이 의미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이 성탄절이 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채로 그냥 이 성탄의 즐거움, 기쁨,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의 성탄절, 누가가 기록한 목자들이 경험한 첫 번째 성탄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목자들을 한번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8절인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누가는 이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역이라는 것은 이 앞에 단락에서 언급되었던 베들레헴을 말해줍니다. 목자들은 밤중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느 들에서 여느 때와 같이 들짐승이나 도적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천사들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나타나 가까이 서게 됩니다. 9절을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밤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로 심장이 내려앉는 것처럼 깜짝 놀라고 주저앉지 않을까요?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막 부르지 않을까요? 아마 목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천사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온 목적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죠.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고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죠. 물론 우리에게 크고 작게 기쁨을 주는 소식들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죠. 지금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만날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와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아주 크게 기억이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에 연예인 한 분이 간증하러 오셨는데요. 그분이 구봉서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만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누구야?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이 오셔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계단이랑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오시면서 올라가는 저랑 어깨만 살짝 스쳤을 뿐인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머리에 생생합니다. 제가 평생에 처음 만난 연예인이었거든요. TV 속에서만 보던 분이 내 눈앞에 나타난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게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만났기 때문에 저에게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구봉서 장로님 참 선하고 좋은 삶을 사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전한 그 소식,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는 그저 놀랍고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11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과 내용을 이 짧은 한 절에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오랜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다라는 거죠.
드디어 오늘 이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뭔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막상 그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해주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잠시만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냥 그 예전에 있었던 좋은 일만 기억하며 그 과거의 추억을 곱씹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래, 내가 젊었을 때, 처녀였을 때, 총각이었을 때, 어렸을 때, 학생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으로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의 기쁜 소식, 그때의 좋은 소식은 그때의 기쁨이었고 오늘 그 주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오셔서 변함없이 좋은 소식과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에서 미가서의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단지 그냥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를 위한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한 소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 그들을 위한 소식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온 백성을 위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즉,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천사가 전한 소식의 핵심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 다시 말해서 구원자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요, 이 구주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과 주라는 호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구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신 구주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 되시는 주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구주가 나신 일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아기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거죠. 이어서 천사는요, 태어난 아기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증거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라는 의미죠. 이것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구유 때문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강보, 쉽게 말해서 포대기에 쌓여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 여물통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둘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이 짐승을 위한 장소에서 태어나셨고 그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셨던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어울리지 않는 곳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인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을 때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이 소식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그 찬송은 이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신하셔서 아기로 태어나신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은 이 소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평화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불편했었습니다. 평화롭지가 않았던 거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타락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죠. 천사가 전한 소식에 대해서 하늘이 반응했고 그리고 이어서 또 땅이 반응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움직이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서 보자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터미널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의 성탄 트리 밑에 제가 100만 원을 두었으니 가서 찾아 쓰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목사님을 믿으면 가야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말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듣고도 아무리 놀랄만한 일이라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목자들은 이 말에 천사들의 기쁜 소식에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기를 찾으려고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찾았고 천사가 말한 그대로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이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기를 만난 목자들은 이 아기를 찾아오게 된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18절을 보실까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와 요셉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람으로 반응하죠. 놀랍게 여기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놀람은 단순히 한번 하고 놀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원래 이 19절은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자가 천사가 여기에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찾아왔으니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신기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하는 데서 멈췄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죠.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전에 들은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품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소식에 대한 반응은 다시 목자에게로 이어집니다. 20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들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직접 확인했고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자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 양 지키는 곳으로 갔겠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사람들 마음에 역사했고 전달되었으며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목자들이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이 기억을 덮어두고 살았을까요? 이것을 말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 입 다물고 살자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로 아기가 태어났어.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듣는다면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았는데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즉 나를 이 질곡된 삶에서 구원해주는, 나를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해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삶에 보이는 문제들만 가지고 따져봐도 이런 문제는 누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는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정말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고침받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이렇게 모두가 다 구주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문제는 누구 하나 딱히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주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중에는 누구도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서 구원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어주신 거죠.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인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평화를 누립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하지만 이 소식이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아까 대조되는 두 가지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놀라운 소식으로 여기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을 보여주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도 하죠. 이런 모습은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교회 밖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일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그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끝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한 재밌는 이야기, 뭔가 난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그냥 깨달은 그 이야기,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거 몰랐죠? 목사님이 성경 연구에서 이런 비밀을 알아냈어요 라는 어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는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무던히 애를 씁니다.
지식을 아는 것, 정보를 얻는 것은 설교의 목적이 아니죠.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어리석고 단순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전해진, 목자가 전해진 그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에 새겨졌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저도 가리워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저 야 신기하구나, 놀랍구나 라는 기쁜 소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힘내보자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견뎌보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응원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이것이 그냥 건조한 그런 외침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놀랄만한 기쁜 소식,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겨서 내 삶에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용기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그저 그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켜볼게, 너 그냥 거기서 네가 힘껏 잘 살아봐 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견뎌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그래서 잠깐의 희열에 빠지지만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힘을 좀 얻어보기도 하지만 이내 낙담해서 힘이 다 빠져버리기도 하고, 뭔가 위로가, 용기가,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내 옆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